항상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께서 위임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은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국에서 국제대회로 부가태주에서 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김대성 목사님이 연합회 선교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호남합회 선교부장님은 이학봉 목사님이었고, 충청합회는 손성훈 목사님, 그 다음에 영남합회 선교부장은 김대송 목사님이 이 선교부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대구 지역에서 평신도 대표로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보은 속리산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가 하면, 제가 비디오 촬영 기사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그 훌륭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맨 앞에서 이제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때 모이신 분들이 다 FM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온 강사님들의 말을 동시 통역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미국에서 오신 강사분이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보가 하나 왔는데 그 강사님이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태라서 바로 보은 속리산에서 이제 공항으로 가시고, 내일 새벽 예배 시간이 그분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5개 합회 선교부장님과 그 다음에 연합회 선교부장님이 이렇게 뒤편에 앉아서 내일 새벽 시간을 누가 쓸 것인가를 의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회가 마쳐졌기 때문에 장비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을 때인데, 영남합회 선교부장이 김대송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장로님, 내일 새벽 예배 시간을 쓰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격에 맞지도 않아요. 왜냐? 그렇게 큰 집회에 미리 준비를 해도 저 같은 사람이 시간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갑자기 비디오를 추스리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맞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 회의하는 거 봤지요? 그래요. 봤다고. 다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나하고 무관합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넘어가지는 말아도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 참 목사님이 장로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나요? 안 일어나야 되나요? 일어나야 되죠. 확실한 장로님이시네. 안 일어난 장로님도 들어있는가 봐요. 아무튼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지요. 순종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알았지요? 갑니다.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온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때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펴게 되었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성경을 들고 제 숙소로 들어갔더니 10시간을 못 타고 불을 켰더니 나가라 그래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쫓겨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복도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그 길을 비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폈습니다.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제자들과 3년 반 교훈을 나누고 하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에 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발을 만지러 왔으니까 빨리 발을 생각해야죠. 이 정도 센서는 있어야 제칠하실 예수 재림교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었죠? 저는 그 말씀을 한 주님의 마무리라고 하는 한 분의 설교문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말 동안을 쉬지도 않고 뛰셨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 한 분이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도 마지막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려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내일 죽을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요? 마지막 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며 누구와 만나 함께 있기를 원할까요? 딱 한 곳만 가고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그 여행을 함께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모든 것의 모본이 되신 주님은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일도 본을 보여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하루는 우리가 배울 위대한 교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지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마지막입니다. 이 한식일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발을 터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 마음을 겸손으로, 이기적인 그 마음을 이타심으로 마지막 밤을 그리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전달했지만 우리는 그 전달된 내용을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마지막 제자로 세웠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마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만지는 거로 믿느냐? 이후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단에 섰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열심히 특심한 분들은 앞에 좌석부터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저를 또라지게 바라보는지. 왜냐하면 강사가 바뀌었는데 누구냐? 근데 참 저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웠다면 분명히 할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나가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마무리를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제 간증은 저희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안식일 날 오후에 한국 삼육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안식일 날 오후 시간을 쓰러 가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그 마무리곡의 그 공동묘지에서 버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5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가 허리춤을 잡고 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찔러 따라와. 그리고는 공동묘지에 가서 두 아이가 양팔을 잡고 그냥 친 거예요. 얼굴이고 어디고 완전히 만신창이 됐어요. 그리고는 죽었다고 쓰러졌으니까 애들이 다 밟고 가버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정말로 죽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러진 다리, 그 다음에 부러진 갈비뼈를 가지고 둥글었어요. 근데 그 계속 굴러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에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죽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어떻게 그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실어다가 그 태릉에 있는 현대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그 소식을 제가 대구에서 듣고 비가 오는 날 서울까지 2시간 반 만에 논수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은 다 이렇게 맞은 자리에서 눈이 감겨지고 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사의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 그 폐가 지금 피가 가득 고여 있는데 그게 염증으로 시작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는 나무 밑에 앉아서 주님, 이 아이를 죽게 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아이는 그날 밤 고였던 피가 염증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왜냐하면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충격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데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소심하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 크냐, 둘째 누가 종이 되겠는 거냐 다투는 제자들을 마무리하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을 딛고 그는 강한 아이가 되었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것을 그날 간증으로 전해드렸을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제가 아멘 소리에 저도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너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30분이니까요. 아침 설교는 30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한테 몰려와요. 왜 몰려오느냐?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막 떠들어요. 뭔 떠드느냐 그랬더니 그 일본에 부산에 우리 그 문서 전도하는 장로님이 일본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가 설교를 하는데 일본말을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잘했는지 일본에 와서 시간을 써달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 한자도 모릅니다. 근데 대만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듣고요. 그날 동시통역하는 메인에서 동시통역기가 아예 고장이 나서 통역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면 네라고만 대답합니다. 아니요 소리는 제가 그날 이후로는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마음이 있거든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단에 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 하게 하신다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저녁 시간은 짧게 써야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영배라고 하는 치과 원장님이 제 발관리 교육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희들이 봉사의 요청을 받았는데 2년 전에 봉사 요청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장면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ID 카드를 받으려면 신원조회가 경찰국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신원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작업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마음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분이 내가 수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52명이 신청을 했는데 밤샘 작업을 해서 아이디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업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미 밤샘 작업을 한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해서 내줄 사람이 없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들고 방방 뛰는 한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던 한 직원이 그때 마침 오는 거예요.
왜 거기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다 끝났는데 왜 왔냐? 내가 잠깐 뭐를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근데 너 왜 그렇게 벌벌 뛰느냐? 근데 이러이러한 일이에요. 서류를 이렇게 받아보더니 이거 제 치료하실 예수 재림교인들이네. 뭐 어떻게 알아? 보니까 여기 SD라고 다 써놨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서울 삼육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기 일을 보러 온 사람이 자기 일을 젖혀놓고 밤을 새워서 우리들의 아이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리면 주의 능하심으로 언제든지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도 봉사료도 받지 않고 봉사 잘하십시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52명 중에서 11명이 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에 부역을 한 경험이나 이런 신원조에서 탈락됐어요. 그러나 41명이 봉사를 하게 되었고, 이 봉사의 명칭이 얼마나 멋졌는지 아십니까? 금메달보다 값진 봉사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500명에게 발관리 봉사를 했고, 각 세계적으로 모여온 훌륭한 분들에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발 마사지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은 생애의 빛, 한쪽에는 영문으로 되고 한쪽에는 한글로 된 것을 1,500권을 준비했는데, 그들에게 발관리보다 훨씬 값진 마음의 선물을 전한다고 줬을 때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고, 그 책을 받고 영광스럽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판위원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발 마사지 한번 받아보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일본의 하계올림픽에도 가야 되고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2022년에도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조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월 14일 날 저희들은 드디어 국제 발관리 봉사협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군대로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경험이지만 저뿐이 아니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이요,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겸손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어 그들이 주님 가신 길을 넉넉히 따라갔던 것처럼 그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증언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품입니다. 물건으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네라고 순종하시고 요단을 걸어가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 없이 서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것을 딱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 컴퓨터지만은 우리 저 공석호 장로님이 이걸 만지더니 제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거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그냥 그림을 저 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나 한 사람이 주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그 명칭을 세계선교 발관리 교육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마무리를 위해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단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하실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디를 가든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 글은 누가 썼는가 하면 이성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쪽에 갔더니 이걸 써서 아주 이걸 어디를 가든지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게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기쁨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몰려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 저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저 평창 올림픽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올림픽 마크를 찍은 저 가방에다 담아서 보냈더니요, 한 사람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가다가 돌아와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정성이 들여져 있는 포장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왜 이렇게 가운을 두 가지를 맞췄는가 하면 이 기독교를 나타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교파를 나타내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겉에 있는 빨간 자켓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마크만 넣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속에 있는 이 흰 티셔츠에다는 우리 교단 마크를 선명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덥다고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전해졌습니다. 그 마크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안식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기가 좋지요? 예, 낮에는 그 본부석 안에 가서 방 20개, 침대 20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대관령교회에서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 마사지 무료로 해준다니까 그냥 벌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사그라져가는 대관령교회가 힘을 얻고 지금은 발관리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스키 이렇게 달리면서 총도 쏘고 하는 그런 저는 좀 낯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심판위원장을 했던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발관리를 받으시고 나서는 부인과 함께 감리교인인데 안식일마다 교회 출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서 4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영어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몰랐어요. 바깥에 나가서 풋 마사지 프리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가 왔냐면 독일에서 셰퍼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 선수들, 그 다음에 임원들을 영양을 책임지는 그 분이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와서 2번째 받고 막 울었어요. 내 평생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서 먹는데 맛은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것이 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제일 잘하는 음식 갖다가 우리한테 대접하고, 당신이 이걸 줬으니까 우리 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김치국을 마시더니 그냥 가려고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난 김치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주고받았고 이분이 그 즉시 독일에다가 신문을 내버렸어요. 네. 정말 대관령 바람은 찬바람인데 사랑의 터치는 온 세상에서 가장 훈훈한 사랑의 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이 갖다 준 게 이건데 맛이 있겠어요? 그것을 아이고 나 참 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먹었습니다. 예. 선수들, 심판위원, 이건 손주가 금메달을 땄다고 그냥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발 마사지를 받고 여기서 자고 거기 구경하는데 안 간대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경기장 안에서도 봉산 특권에 제일 앞에 거기 100만 원 넘는 좌석에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아주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앉으라고. 아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으려고 작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새 주인이 바뀔지라도 총리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위임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나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멋진 장소지만은 저는 거기서 오래 못 있었습니다. 그 사운드가 하도 커서 귀 고막 터지는 것 같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 1월 6일부터 1월 6일 날 사고 나서 몸무게 38kg까지 빠져서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이 2004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아직 병들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이 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분은 한국연합회 보건구호부장입니다. 예,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표명하는 이분 카나다 그 경비 대표 되시는 분이에요. 예, 자.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할 사업, 건강개혁사업은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며 교회를 깨끗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대감독자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돕는 팔로서 활동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쳐라.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귀한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사업을 지혜롭게 착수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자리가 있다. 교회증언 9권 112, 113페이지 맞습니다. 교회 기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대감독자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범이 되셨던 오전에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는 해가 지도록 봉사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는 곧 성령 충만한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원히 버림받는 한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림만 빨리빨리 보시겠는데 얼마나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구리 시청에서 그 다음에 오산교회에서 구리 일본 침례자입니다. 이건 러시아입니다. 이건 서울 중구청입니다. 이것은 지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가 잘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면 주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감히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 자랑이 아닌 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입니다. 이건 대학입니다. 근데 마라토너를 한 사람이 저게 키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킬레스건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다가 저희 팔관리 봉사를 받고 병원을 안 가고 매일같이 와서 봉사를 받으므로 메달리스트들 4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뒤집어졌어요. 그 메달리스트들을 데려와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아무도 안 왔었어요. 근데 그가 한 사람이 났으니까 몇 명이 왔다고요?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발관리 봉사하는 장소를 그만 교회로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6층짜리 건물에서 3층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면 주님의 능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재단에서는 그거 못 삽니다. 그 케냐 시내에서 말입니다.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순종의 도구가 된다면 이 지상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에 능하게 쓰실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인도라는 것이 저는 거기는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주께 잡힌 바 되어 지금 4년째 5번 갔습니다. 가면은 한 달씩을 전도를 합니다. 이건 카나다 남북교회. 여기 교인들 7명밖에 안 됐는데 이 발관리를 하면서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내겠습니다. 이건 광주입니다. 이건 토론토입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장로님이 편집을 하라 했더니 엉망진창을 해놓았네요.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네요. 예.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을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보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많이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급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제가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헌차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그런 걸 하라냐고. 그러나 지금은 비난보다는 서중환 앞에 같은 경우는 200개 교회에 이 발관리 교육을 전원 다 시키라고 하는 그런 합회장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일이었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드립니다. 참된 봉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제가 발관리 강의하면 귀가 따갑게 그 얘기를 합니다. 대개 봉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다 내가 병든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낀 생명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납니다. 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 구원받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마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매 맞으면 그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나도 한 팔자, 못나도 한 팔자. 그것은 세상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하실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짝이 딱 맞아지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오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마태복음 1장 몇 절? 21절.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까지 내 몸이지만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도 뛰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에 마지막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그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